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눈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주일 시리즈 설교로 소아시아 7교회를 살피면서 오늘 우리 교회를 한번 살피고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소아시아 7교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4번째겠죠? 도아디라 교회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지도를 좀 보시면 도아디라 지역을 좀 보시면 사대 우이와 보가모 밑에 도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지역은 본래 한적한 시골 마을입니다. 이제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이곳은 큰 도시가 아니라 한적한 시골 마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BC 300년경 이 지역은 셀레우코스 1세에 의하여 점령을 당합니다. 셀레우코스 1세는 이곳을 자신의 딸 이름 두아, 딸 이름이 두아였나 봐요. 자신의 딸 이름 두아를 따서 도시를 도아리아, 리아는 성읍을 말하기 때문에 자신의 딸 이름으로 도시의 이름을 지은 곳, 그래서 도아리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지역을 군사의 요충지로 만들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 지역 자체가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위해서는 이 도아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 지형적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셀레우코스 1세가 이 지역을 군사 요충지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잡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이곳을 또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주 정책을 피는데, 특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되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이곳으로 이주시켜 지역의 발전을 꾀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장사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지요. 어디를 가든지 상권을 형성하고 무역을 활성화하는 탁월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들어와 이 지역이 상공업이 발달된 지역으로 만들게 됩니다. 우리나라 지역으로 보면 울산과 같은 도시입니다. 상공업이 발달된 도시. 울산의 인구가 한 110만 되나요? 광역시인데 현대 계열의 회사들이 한 70-80% 지역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지역이 울산이죠. 이 도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발달된 상공업들이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지역적으로 염색업이라고 그러죠. 자주색 옷감을 염색하는 염색업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방, 마게도니아 첫 성이었던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 한 여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여자가 루디아라는 여자입니다. 이 루디아를 소개할 때 도아디라 지방 루디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이 도아디라 지방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던 그런 여자가 빌립보 지방까지 오게 된 것이죠. 거기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지역이 상공업이 발달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독특한 현상 중에 하나가 길드라고 하는 상인조합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조합에 가입되지 않으면 장사도 할 수 없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건, 무역을 통해서 파는 물건이라든가 또 가까운 소아시아 지역에 유통되는 모든 물건을 거래하려면 이 길드라고 하는 상인조합에 가입이 돼야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도아디라 지역입니다. 종교적인 상황을 잠깐 보면은요, 이 지역은 아폴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폴로는 누군가요? 바로 제우스 신의 아들이죠. 지금도 이렇게 터전이 보이는데 옛날에는 어마어마했겠죠. 그래서 이 아폴로를 숭배하는 신전이 도아디라 지역 안에 있게 됩니다.
이 지역에서 장사를 하려면 길드 조직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가입 조건이 뭐냐면 아폴로 신전 앞에서 절을 하는 것이 가입 조건입니다. 쉽게 말하면 장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고사를 지내는 거죠. 우리말로 말하면 돼지 머리 놓고 이렇게 사람들. 이런 것들이 되었던 지역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됐죠. 그래서 성도들은 길드 조직에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입을 하게 되면 우상 앞에 절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성도들이 어려웠습니다. 장사를 하려면 상인조합에 들어가야 장사를 할 수 있고 물건을 팔 수 있는데 이 조직 자체에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상당히 가난을 겪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보여지게 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대다수 성도는 믿음을 온전히 지켰어요. 오늘 예수님의 칭찬을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믿음을 잘 지켰지만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는 소수의 성도들 가운데는 소위 이 길드 조직에 가입을 하고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조직에 가입을 하고 주일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평일은 제단 아폴로 신전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형태의 이중적인 종교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하여 타협을 한 거죠. 그런 분들이 대다수는 아니지만 교회 안에 멤버십 가운데 이런 모습들의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된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교회 와서는 예배드리고 주중에는 아폴로 신전 앞에서 절을 해야 되는 고사를 지내는 거죠. 장사가 잘 되기를 위해서 그것에 절을 지내는 이런 형태의 종교 모습을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중적인 태도죠. 그죠?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 다른 것을 이런 형태로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연구하고 여러 가지 책들을 좀 살펴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느냐면 두아디라 교회는 오늘 현대 교회의 아주 중요한 그림자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면 여러분들도 좀 이해가 되고 한국 교회가 참 두아디라 교회를 많이 닮아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 편지를 보내는데 가장 작은 교회였지만 편지는 가장 길어요. 그런 어떤 역설적인 것들이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이 교회의 칭찬을 먼저 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당근과 채찍처럼 이 교회에 잘하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칭찬을 하고 계셔요. 첫 번째 칭찬이 뭐냐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좋은 교회였다는 칭찬입니다. 참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칭찬인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칭찬을 듣는 교회들이 많이 있겠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좋은 교회. 자, 이 칭찬을 듣게 되면 우리는 한 교회가 이렇게 떠올라요. 그것은 첫 번째 다루었던 예배석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배석 교회의 책망이 뭐죠? 첫사랑을 버렸다 그랬거든요. 예배석 교회는 처음에는 아주 열정적이고 뜨거웠던 교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주 뜨거웠던 교회지만 시간이 지나며 예배석 교회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지만 오히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역으로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좋은 교회였다. 갈수록 더 좋은 교회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구체적인 칭찬이 19절에 나옵니다. 2장 19절. 자, 볼까요? 내가 내 사옥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서 내 사업과라고 하는 이 사업은 비즈니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뒤에 나와 있는 내 나중 행위, 똑같은 엘곤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두아디라 교회의 그들의 행위였던 사랑, 믿음, 섬김, 인내, 그것이 갈수록 더 많았던 교회. 참 대단한 칭찬이죠. 그죠? 시간이 갈수록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이런 아주 신앙적인 요소들이 갈수록 약해져 갔던 교회가 아니라 갈수록 더 처음보다 더 많았던 교회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칭찬을 받는 교회 성도들이 누군가요? 길드 조직에도 가입되지 않아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아폴로 신전에 우리는 절할 수 없다.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고 고백했던 성도들의 상황에서는 상당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5개 물건 팔 것을 2개밖에 못 파는 그런 실제적인 것이었겠죠. 상인조합에 가입을 안 됐으니까 유통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의 그 신앙의 모습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나중보다 더 많았던 교회. 참 탁월한 칭찬이라고 봐요. 도아디라 교회의 좋은 장점이죠. 여러분, 교회가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10년 전보다 우리 교회가 지금이 훨씬 더 성도들의 신앙을 향한 태도가 더 낫다면 얼마나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죠? 이 두아디락 교회는 더 갈수록 좋아졌던 교회. 그것이 두아디락 교회의 주님의 칭찬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들의 사역과 주님을 향한 섬김, 그리고 봉사, 희생, 인내, 이런 것들이 성도들의 개인적인 인격의 성숙함도 더 많아졌고 교회적으로 했던 사역들이 갈수록 더 풍성했던 교회가 도아디라 교회라고 주님이 칭찬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어떤 목사님이 세 종류의 성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얘기는 아니고요. 첫 번째는 옛날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미지근한 성도.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꾸 옛날을 자랑. 내가 왕년에는 이랬는데 나는 왕년에 이랬는데 근데 지금은 아무런 신앙의 자랑거리가 없는 그냥 미지근한 신앙으로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예배석 교회 성도들처럼 갈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가고 그냥 어떤 형식만 남아있는, 내용은 없고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죠. 두 번째 성도는요, 처음 믿을 때는 미지근했지만 지금도 미지근한 성도. 어떻게 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는 주님을 향한 태도, 주님을 향한 사랑, 또 그들이 쓰는 언어, 그들의 삶의 방식들이 전혀 성숙함이 없는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말고 저기 다른 교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부임하고 지금 횟수로 6년째 이렇게 흘러가는데 저분을 바라보면서 6년 전이나 지금 저분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또 교회를 향한 태도. 근데 많은 분들이 진전이 있고 진보가 있지만 그러나 대중의 어떤 분들은 6년 전이나 내가 부임할 때 보던 모습이나 지금이나 전혀 바뀌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못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는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도는 처음은 미지근하지만 갈수록 뜨거운 성도. 뜨겁다라는 말이 주님을 향한 열정, 우리의 신앙의 인격의 성숙함, 우리의 말에 이런 것들, 절제하고 인내하는 이런 성숙함이 갈수록 더 뜨거워지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 다 이왕이면 갈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많아지고 갈수록 우리의 섬김이 더 많아지고 갈수록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해져 가고
갈수록 우리의 인내가 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야 되지 않나요?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 이 칭찬은 저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칭찬이라고 봐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해야 될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였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칭찬입니까? 지금도 좋지만 나중이 더 좋은 교회, 10년 뒤가 우리 교회는 더 좋아지는 교회,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좀 힘들지만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은 참 귀한 칭찬이에요.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칭찬을 받았어요. 바울로부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너희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다. 믿음의 히스토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가 있다.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너희가 사랑할 때 그 수고가 따르는 교회.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 이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듯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도 동일한 칭찬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너희 교회를 보니 야, 너희 교회 갈수록 좋아지는 교회구나. 너희의 섬김이 어떻게 그렇게 갈수록 더 좋아지니? 너희의 사랑이 어떻게 그렇게 더 깊어지고 확장되어져 가니? 너희가 옛날에는 좀 인내 못하더니 야, 너 보니 갈수록 인내심이 있더라. 이렇게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교회. 그것이 두아디라 교회예요. 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다 우리잖아요. 이 교회가 지금보다 더욱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교회. 우리의 사역이나 주님을 향한 사랑이나 우리의 섬김이나 우리의 인내가 시간이 좀 갈수록 또 더 좋아지는 교회.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이 교회니까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아주 칭찬해서 비행기를 막 타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의 책망이 아주 급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둘째는 주님의 책망인데요. 거짓된 진리에 미혹당한 교회. 이렇게 제가 제목을 좀 적당히 잡아봤습니다. 거짓 진리에 미혹당한 교회다. 전체는 아니고요. 교회 멤버십 가운데 이 거짓된 진리에 무너진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 처음에 한국교회 모습이 이와 같지 않나는 생각을 제가 나눴죠. 오늘 아마 그 말씀을 좀 들으면 이해가 될 텐데요. 두아디라 교회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은 갈수록 많았지만 그러나 내부적으로 보면 또 소수겠지만 어떤 성도들은 거짓된 진리에 미혹당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신데 그 내용이 20절에 나옵니다. 자, 계시록 2장 20절을 볼까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책망을 하시는데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교회가 이사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자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오늘 이사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두아디라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 백과사전이라 이런 자료들을 검색해 보니까 이사벨은 이 여자의 본명은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먼저 성경적인 배경 속에서 이사벨은 누굽니까? 이것은 북왕국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의 아내였죠. 쉽게 말하면 아합 왕, 우리가 아주 비난도 맞이하지만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는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주변 나라와 혼인 정책을 해요. 쉽게 말하면 주변 나라와 결혼을 이렇게 함으로 나라의 안정을 기했던, 어찌 보면 그런 쪽으로는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자료들을 보면은요. 그래서 아합 왕이 두로 왕 엘바알의 딸이었던 이사벨을 자신의 왕비로 이제 받아들여 혼례를 한 거죠. 그래서 이사벨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된 겁니다. 왕비로, 왕의 부인으로 왔는데, 이 이사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들어올 때 자신 나라 두루 지방에서 믿었던 우상을 가지고 왔죠. 그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고대 사이에서 우상은 부부가 나와요. 바알은 남편이고 아세라가 부인인데요. 이 부부 우상을 이사벨이 가지고 와요. 이게 어떤 우상이냐면 풍요의 신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알 앞에 절하면 이 바알 신이 아세라와 함께 이 땅에 비를 내리고, 고대 지방에 비가 잘 오지 않잖아요. 비를 내려서 농사를 풍성하게 해준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신은 바알이에요. 농경 사회 속에서 농사에 풍요를 줄 수 있는 신이 바알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사벨이 하나님의 신전 옆에다가 바알 신당을 세운 거예요. 이게 마왕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도 제사를 지내고, 그 옆에 신당이었던 농사철이 오면 바알 신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다 절을 한 거예요. 이게 아방 시대의 이제 신앙적인 모습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대노를 하잖아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통해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850명을 다 도륙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비를 내리게 하시는 신임을 증명하시잖아요. 너희가 믿는 신은 나 우상이라는 거죠. 저들이 갈멜산에서 아무리 바알을 불러도 응답이 없잖아요. 본래 없는 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보여줬던 현장이 갈멜산인데, 여기서 나왔던 여자가 이사벨이라고 하는 여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벨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이 여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고 자신을 따르던 숭배자였던 선지자들이 다 죽은 것을 알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사벨이 예후라고 하는 장군에 의하여 죽게 되고, 그의 시신은 개의 밥이 됩니다. 그리고 이사벨의 아들 70명이 도륙을 당합니다. 다 처참하게 죽고 말아요. 오늘 그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이사벨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여자가 들어와 이스라엘 백성을 혼란하게 만드는, 잘못된 바알 신앙의 진리를 전파함으로 혼란하게 만들었던 여자였던 이사벨을 배경으로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그와 같은 여자 하나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료들을 참고해 보니까 이 여자는요, 이름은 이사벨이 아닐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이 여자의 포지션이 뭐냐면 이 길드라고 하는 조직에 우두머리격 뛰는 사람이었어요. 상당한 파워풀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여자였겠죠. 말 그대로 장사 소관이 있고, 이 여자에게 잘 보여야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렇죠,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두아디라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여자에게 잘 보일 수 있을까? 먹고 살려면 이 여자에게 잘 보여야 장사도 잘하고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여자에게 이렇게 기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실제적인 이 여자의 파워풀한 능력을 기대기 시작했고, 이 여자가 무슨 이렇게 자신에게 기대는 사람을 향하여 무슨 가르침을 줬느냐면 이런 가르침입니다. 여보세요, 나도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길드 조직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 없어요.
먹고 사는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예수를 안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에서는 예수 열심히 믿으시고 밖에 나가면 아폴로 신전 앞에다가 꾹뻑 절 한 번 하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냐고. 그 절하면 당신들 장사 잘 되게 해줄 테고, 뭐 당신들이 만든 옷감 잘 팔려나갈 텐데 왜 그거 절 못해 가지고 장사도 못하고 5개 팔 거 1개밖에 못 파며 왜 가난하게 사느냐라고 하는 이사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 닉네임을 가진 이 여자가 교회 안에 이런 영지주의적인 신앙을 가르치게 된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쏠깃했던 이유가 현실적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길드 조직에 가입되지 않으므로 상당히 가난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들어와서 전하는 얘기가 맞거든요. 현실적으로. 아니 뭐 하나님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잠깐 가가지고 뭐 절 한번 꾸벅한다고 그 뭐 문제가 되나. 그렇게 해서 장사 잘 되고 돈 많이 벌면 하나님께 헌금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이 여자의 달콤한 세상적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거예요. 또 교회 안에 이런 영지주의적인 거죠. 세상은 세상, 교회는 교회, 이런 이원론적인 개념을 가르쳤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현실적이니까 솔깃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진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이사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의 가르침은 소위 혼합종교죠.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도 살 수 있지 않느냐. 아니 우리가 돈을 좀 벌려면 술 한잔도 좀 해야 되고, 사업하는 분은 바이어 만나려면 접대도 좀 해야 되고, 적당히 타협해서 좀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으면 그 뭐 돈 많이 벌면 하나님께 건축헌금도 좀 하고 11조도 좀 많이 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이원론적인 신앙, 쉽게 말하면 교회를 오염시키는 세속적인 문화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반응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제가 모두의 한국교회에 대한 실상을 말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여기서 회개하라, 당신들 십자가 져라, 이런 희생과 십자가 회개의 설교가 많이 사라졌어요. 왜 그래요? 듣기 싫어하니까. 적당히 교회가 타협을 하는 거예요. 소위 번영신학, 출세하고 성공한다. 이런 것들이 제단 앞에서 제단에서 끊임없이 선포가 되고 성도들은 세상적인 복을 자꾸 추구하게 되고 세상 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세상 문화에 휩쓸려 가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따라가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런 이원론적인 사상들이 교회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게 한국 교회의 좀 문제가 아닐까. 이러다 보면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거룩함을 자꾸 잃어버리고 세상화되어 버리면, 세속화되어 버리면 여러분 교회는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요 하는 건 아니요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부 때도 2부 때도 그런 얘기 드렸지만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일 어긴다고 지옥 가지는 않아요. 주일 안 지킨다고 지옥 가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일을 아침에 나오려면 세수도 하고 옷단장도 하고, 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자, 그게 참 귀한 거잖아요. 내가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그 신앙의 기준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그 신앙의 기준이 내가 한 번도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날은 아이고 좀 몸이 찌뿌둥하니까 오늘은 그냥 집에서 그냥 누워서 TV로 예배나 드리지,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익숙해지고 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치명적인 것은 편한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제가 영성적으로 보면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봐요. 신앙이 편리함을 쫓아가면 반드시 타락하고 세속화돼요. 여러분,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성도들의 신앙이 가장 뜨거웠던 때는 언제냐면 편한 때가 아니에요. 고난이 극심했던 때거든요.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은 목숨 걸고 부르짖고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로마가 왜 멸망했습니까? 기독교 국가가 되었는데 왜 멸망했습니까? 신앙이 너무 편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이런 강력함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정말로 큰 문제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범하지 않는 것이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술 한잔하는 것이 한잔하면 지옥 간다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운 신앙의 기준들이 있잖아요. 내가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날로 세운 기준들을 내가 세상의 문화 때문에 세상의 가치로 하나하나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주일날 나가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말아요. 왜?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한 잔 먹는 게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한 잔이 두 잔 되기 너무 쉬운 거예요. 보면 자꾸 믿음에서 우리가 뒷걸음질하고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신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가면서 신앙에 퇴보하는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성도의 세속화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아마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삶을 위해 타협하고 그리고 이 두아데라 교회는 이사벨의 꾸임에 넘어져 갔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 주일날만 교회 가면 되지. 뭐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신앙이 더 좋아진다라는 게 더 나아진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예배가 10년 전에도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렸다면 더 나아지는 게 뭐예요? 이제는 공예배를 조금씩 나와지기 시작하면서 진보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천국 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우리의 신앙이 처음보다는 더 좀 나아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준이 무너진다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자꾸 돈에 욕심을 내면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 신앙의 거룩함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도록 우리가 창조된 거예요.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두아디라 교회의 이사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하나님 신당 옆에다가 이방 신단을 세워놓고 아니 여기서도 절하라는 거야. 그러나 시간 되면 여기 바알에게도 절을 하라는 거야.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진 거거든요. 아, 그래도 되겠구나. 이게 적당한 타협주의, 하나님 온리 갓이 아니라 적당히 섞은 것을 받아들여. 왜? 그게 편하니까. 왜? 바알은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신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바알은 보이니까 거기에 매료되어 빠져버리는 거예요. 세속화가 뭘까요? 바로 그거예요. 이사벨의 가르침이 뭡니까? 적당히 타협하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가난하게 살지 말고 조합에 가입도 하고 앞으로 신전 앞에서 꾸벅 절을 해도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그리고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면 되지 뭐 그게 뭐 문제야. 이러면서 이사벨의 잘못된 가르침에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넘어진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국교회를 좀 바라봐요. 한국교회 하면 세계적으로 열심히 있는 교회죠. 봉사와 섬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러나 언제부터 교회 내부적으로 거룩성이 상실되어져 가는, 여기는 저와 같은 목사의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듣기 좋은 설교만 하고 강단에서 회개의 위침이 사라져버린 한국교회는 어찌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은 작고한 오카논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거룩함을 잃어 벼랑 끝에 서 있는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그가 지적하기를 거룩함을 잃어버린 한국교회는 세속화에 빠져 자기 결단과 헌신이 없는 채 주여만 부르고 있다. 그런 교인들의 눈치를 보고 인기에 영합하거나
종종 하나님을 이용해 돈과 명예를 얻으려는 거짓 선지자들을 보게 된다라고 치명적인 약점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제가 어떤 운동할 때 늘 이렇게 세미나를 좀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불교에 이판사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교의 아주 고귀한 수도승들입니다. 이판과 사판. 근데 불교의 이판이 지금의 한국 불교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불교는 복에 쪄들은 불교다. 석가가 그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해탈하려고 노력한 그 버린 것을 한국 불교는 따라가고 있다. 이판이라고 하는 수도승이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것을 한번 우리 한국 기독교에게 한번 좀 보면 안 될까요? 한국 기독교는 어떨까요? 자신할 수 있을까요? 정말 자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뭘까요? 나는 왜 여기 있는 것인가? 나를 왜 부르셨을까? 예배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내가 너를 만세전에 택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부른 목적은 너가 거룩했으면 좋겠다. 내가 세상 속에서 너의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교회가 거룩함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소위 성공과 명예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고 그게 목적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은 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만 자꾸 작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세속화거든요. 적당히 세상과 신앙을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아디라 교회의 주님의 책망의 이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는 것은 기준을 잡는 거죠. 신앙의 기준, 흔들리지 않는 기준, 다 예라고 할 때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기준, 하나님 말씀에 번나가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기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손해가 나도 장사를 못해도 5개 팔고 1개 팔더라도 아니면 아닌 거죠. 그러나 두아디아 교회는 자꾸 거기에 현혹이 되고 먹고 살려고 한다는 이 핑계 때문에 신앙을 혼합시켜버리는 이원론적인 태도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 번째 뭐라고 말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심판받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두아디라 성도 중에 이사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에게 회개를 요청합니다. 회개해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자, 21절 요한계시록 2장 21절 봐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음행은 영적인 음행을 말하죠. 세상을 사랑하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세상 신랑을 더 사랑하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의 소수의 성도들에게 회개를 요청했지만 저희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들의 결과는 구약의 이사벨처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시간이거든요.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이 내게 은혜가 있기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실은.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문 밖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아들이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아. 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남자를 만나지 말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탔습니다. 서울에 가야 되는데 실수로 목포로 가는 기차를 잘못 탔습니다. 그는 기차를 다시 갈아탈 생각은 하지 않고 기차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합니다. 기차 안을 청소하고 노약자를 도와주고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주고 많은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착한 곳은 서울이 아니라 목포역이었습니다. 그가 목적했던 곳이 아닌 다른 곳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기차 안에서 선행을 베풀 것이 아니라 기차를 갈아타야 되는 거죠. 지금 두아리아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이사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에 저들에게 회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은 풍성하고 그런 것들은 했지만은 저들이 세상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회개가 없는 것에 대하여 주님이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과 23절을 봐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다른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내가 너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예수님이 선포했던 심판의 내용은 구약의 이사벨이 받았던 심판이죠. 회개하지 않았던 이사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심판을 두아디아 교회 소위 이사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먼저는 침상에 던질 것이다. 침상은 뭐예요? 병의 침상이에요. 병들어 누울 거라는 거예요. 참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 가운데 너희를 던질 것이다.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보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예요. 이사벨의 자식 70명이 도륙당했잖아요. 오늘 그 이사벨이 당한 이 모든 심판의 결과를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이사벨의 꼬임에 넘어져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에 이사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빨간색으로 여러 번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남은 자들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24절 요한계시록 2장 24절 봐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남아있는 자. 이게 구약의 남은 자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두시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은 노아를 남은 자로 두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남은 자입니다. 이삭도 남은 자입니다. 야곱도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이 구약 신앙 안에 성경 안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사벨의 위협 앞에 노랫나무 밑에서 죽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때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 너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이스라엘 중에 7,000명을 남길 것인데 바알 앞에 절하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내가 남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세속화로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세속화에 저항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남은 자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 안에 우리가 다 있다고 천국에 갈까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하지 않던가요? 알곡과 가라지는 생김새가 똑같습니다. 근데 언제 그게 판결날까? 주수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죠.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직분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방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손해가 나더라도 아폴로 신전 앞에 절하지 않고, 장사를 좀 못하더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의 주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며 그 어려운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자가 두아디라 교회에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서로를 모릅니다. 난 이 설교를 준비하며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왕이면 남은 자들이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좀 손해나더라도 믿음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도 지지 않고, 주를 향하여 충성할 때 희생해야 되지만 그 희생도 좀 감당할 수 있고, 주를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남은 자, 그게 알곡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옛날에 저희 모친께서 농사 지을 때 큰 깔판을 이렇게 까시고 이제 콩을 이제 타작하시는데, 도리개라는 게 여러분 아마 선생님들 아시죠? 이걸 다 두들겨서, 그러면 이제 도리개로 두들기면 알이 이렇게 빠져나오면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거,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군요. 그 바구니 같은 거를 거기다 담아가지고 큰 선풍기를 옆에다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쭉정이들은 다 날아가고 그 밑에는 그 알곡만 다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영적인 깨달음이 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남은 자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성도가 돼 가야 되겠지. 그죠? 왜? 우리의 때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 남은 자들에게 주님이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의 믿음, 너희의 섬김, 너희의 인내, 너희의 헌신을 내가 올 때까지 잡고 있어라. 이렇게 남은 자들에게 주님은 축복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셔요. 먼저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와, 다 잃어버린 줄 알았더니 주님이 권세를 주신다. 다 내 것이 되게 해주신다. 그 다음에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 누구예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이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신앙의 거룩함을 지킨 사람에게 주님 자신을 줄 것이며 만국을 다스릴 통치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손해나더라도 타협하지 마시고, 욕을 먹더라도 타협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믿음 지키시고,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깊어지는 신앙을 좀 갖고, 여러분의 충성심도 좀 깊어지는 신앙을 갖고 주님 오시는 날 모든 마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주님 자신을 축복으로 얻는 저와 여러분, 이기는 자, 남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천 신문에 이 세속적인 문화가 있는 이 시대에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세 가지를 부탁을 했습니다. 첫째, 떳떳하게 자신을 밝히라. 떳떳하게 자신을 밝히라. 이게 세속 문화 속에 성도들이 살아가는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떳떳하게 자신을 밝혀라. 그리스는 더 이상 어둠 속에 파묻혀 사는 바퀴벌레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사회생활을 해요. 왜? 피곤하니까, 제한받으니까. 그럼 이미 넘어진 거예요. 떳떳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라는 거예요. 직장이든 어디든 나는 크리스천이야. 두 번째, 노라고 말해라.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는 거예요. 누가 와서 오늘 골프나 좀 치러 갈까? 그러면 오늘 주일이라 나는 교회 가야 돼.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럴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럴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닌 거 기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재미난 개인적인 얘기 좀 할까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너는 목사 될 사람이니까 군대 가면 술 먹으라고 하니까 술 먹으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해주시더라고요. 군대, 그런 군대가 있냐고 가봤더니 신고식 한다고 냉면 끓여다가 소주를 얼마나 담았나? 나보고 먹으라고, 신고식이라고, 안 먹으면 죽인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는 3년 내내 술 먹다 왔을 겁니다. 너 먹었잖아. 그게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기준이 무너지면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는 거예요. 주의를 어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 코로나가 너무 걱정이에요. 성도들이 우리가 지금 300명가량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많이 안 오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편하게 된 거예요.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다 된다, 돼요.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방역이 이렇게 좀 완화가 되면 우리가 교회 준비하고 나오는 그 마음이 좋잖아요. 자꾸 편리를 따라가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세속화되어 갑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신앙이 점점 타협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 같은 신앙을 칭찬받을 수 갈수록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많은 교회라고 칭찬받은 이유는 우리의 기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다 자꾸 무너져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님 주신 이 말씀이 우리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아닐 때는 아니라고 말하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처럼 남은 자들처럼 더 많아지고 더 깊어져 가야지. 우리의 믿음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점점 미끄러져 가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남은 자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버린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타협하시면 안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 영적인 지조를 지켜야 우리의 신앙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것이지, 자꾸 하나하나 세상 이사벨의 꾸임에 넘어가서 타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첫사랑은 다 간 곳이 없어져 버리고 만. 그러면 남은 자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롬의 모든 성도들이 남은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아니, 평생 신앙생활하고 버린 자가 되면 그거 속상하잖아요. 오늘 이 복이 우리 교회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